오늘은 고유 명절 추석이죠. 추석날이면은 추석뿐만이 아니라 설날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트나 시장에 가면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과일들, 채소들, 곡식들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죠. 그 기쁨이 달라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이나 기쁨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으로서 웃다가 또 울어야 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평안과 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어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몸도 아플 수 있고, 또 세상 물질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가난할 수도 있고, 세상 지식, 지혜 없어서 소외당할 수도 있고, 멸시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니,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될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3대 절기 추수감사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의 물고기나 공중을 나는 새나 나무나 푸른 숲이나 푸른 풀이나 해와 달, 별, 공기, 비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천사들에게 없는 몸이 있고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 있으니 시편의 49편 20절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나 가정이 얼마나 될까? 나 김바울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어제같이 명절 전날이면 오늘같이 명절날 당일이 되면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에서 조상제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명절 당일날은 오늘은 조상 제사를 또 지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10가정이면 1가정이 될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만 아시지만 10가정 가운데 1가정이 10사람 중에 1사람이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조상제사 지내지 않고 조상제사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10가정 중에 1가정, 10사람 중에 1사람 있을까? 없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삶에 적용하는 자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맛있게 준비한 음식을 서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무슨 날이나 일이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거 생각해 볼 마음이 있어요? 전부 세상 환경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전부 굴복해 버리잖아. 그 믿음 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666 짐승의 표, 그 시대가 이르게 되면은 그 표를 죽으면 죽으리라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죽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몇 구절을 좀 인용해서 전하고 싶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그것은 전부가 그 행위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조상 앞에 절을 합니까? 그것도 가정의 윗사람으로부터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행위는 거짓되고 가증한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에게 신명기서 6장 5절 이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부모가 예수를 믿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물림 해주는 것은 조상 제사라는, 부모가 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따라서 행하게 되는 불신앙의 저주를 대물림 해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참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음 같이. 아니, 빛의 자녀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잖아. 기도할 때. 그 전부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몇 절이죠?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되겠느냐, 일치하겠느냐. 그 우상과 함께하는 것은 아직 성전이 되지 못해서 그래. 그 사람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아담의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할 능력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믿는 자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에 안 계셔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개인 몸 안에 안 들어와 계셔.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 거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한 거짓되고 가증한 행위에 참여하지 않아.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서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말씀 따라서 세상의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행하는, 가족들이 행하는 것에 참여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 형제들 눈치 보여? 형제들에게 따돌림 받을까 싶어서 부모로부터 외면당할까 싶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조상제사에 참여를 합니까? 거짓되고 악한 행실에 그러한 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잠시 잠깐 후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이 죽는데, 죽으면은 시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맹렬히 타는 불,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광로 같은 불,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이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데, 뭐가? 영원히 있음도 알지도 못하는 인생을 사는데 영적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미워할 수 있어요, 가족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 또 그 어머니 한 태에서 태어난 형제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예수를 말하는 거야.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혼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게 십자가 사랑이야. 이것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고 또 전하고, 명절 때마다 모이잖아.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면 반응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응이 있어. 그러나 전하고 또 전하고 여러 번 전했지만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는데
빛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알려줘도 소 귀에 격리 읽어주는 격이야.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마치 짐승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이 진주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서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구유를 알고만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는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되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망하는 거야.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호세아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세상적으로 잘 된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망하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불가능해. 세상에서 잘 되면. 그러나 세상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같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 그러한 자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죠.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 믿음에서 떠날까? 거짓된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믿었다가 떠난 자들은. 마귀는 미혹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런저런 세상신, 이 우상이 어디에서 온 거야?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세상에 이토록 종교들이 많아. 그토록이나 전하고 또 전해도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안 믿는 자와 결혼하면 안 돼. 왜냐하면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와 결혼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하면 된다, 같이 교회 다니면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야.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많은 여자들, 아내가 300이요 첩이 700, 1000명 여자를 거느리는 솔로몬이 그 복음 전하는 절호의 귀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 전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까? 아니야. 그 아름다운 여자들 치마폭에 쌓여서 결국은 자신이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빠져버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사탄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게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다니까. 늘 미혹한다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 이와 같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 번 전하고 전해도 반응이 전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가족이라도 그런 더럽고 가증한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들로부터 내가 떠나야 돼. 내가 거기에 합류할 수가 없어. 기도해 줄 뿐이야. 불쌍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서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나 육의 혈통으로 형제 어머니 이게 아니야. 진정한 형제여 어머니는 누구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그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를 않아. 여자여. 요한복음 2장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혼인잔치집에 가셔서도 여자여.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도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사도 요한이 그 성령으로 잉태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모시고 산 거야. 세상 지식과 지혜로는 전혀 안 맞죠.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내 생각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믿음이고. 조상대사에 참여를 하면 안 돼. 왜 참여를 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뿐이지 성도가 아니야. 구원을 못 받았어 아직.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야. 음부로 들어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자들이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둘째 사망.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누구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야. 이건 아담의 죄로 죽어.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인데 그 심판 받고 들어가는 곳이 둘째 사망이야.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 영혼이 죽는 거야. 영혼.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지옥에. 영혼이 들어가는 거야. 불신자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된 자들, 사탄의 자녀들. 요한일서 3장 10절. 가족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한 자는 예수를 결코 믿을 수가 없어. 함께 조상제사 지내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 김바울 목사가 작은 입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하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왜? 거짓된 사람이 그렇게 많아. 사탄이 그 거짓된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거든. 그냥 말로만 미혹해서는 안 믿으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적그리스도는 이 사탄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많아. 또 거짓 선지자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받은 것을 전하는 거야.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시 잠깐 후에 이제 저주를 받아. 지옥이 그 단계가 있어요. 가장 그 온도가 높은 곳에는 사탄 원수 마귀가 들어가. 그 위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 그 위에 이단들, 모든 거짓된 목사들, 또 그 위에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 그 죄로 지옥에 던져지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여러 단계가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여러 단계가 있어. 그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예를 들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듯이
육체도 다르듯이 사람의 육체와 몸의 짐승의 육체와 같습니까? 영광이? 육체는 육체지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짐승도 창세기에서 2장 19절에 땅의 흙으로 짐승을 만드셨고 또 사람도 창세기에서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 그러나 그 영광이 달라. 육체라고 해서 같은 육체가 아니야. 짐승하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누가 복음을 전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그 순종이 행함이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야, 하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야. 따로따로가 아니야. 말씀과 기도가 하나이듯이. 말씀과 기도가 다릅니까? 기도가 말씀 묵상이라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왜 말씀과 기도가 같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도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기도가 아닌 것은 그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돼,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면 그건 종교에서 하는 기도. 종교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 이슬람 종교 얼마나 그 무슬림들 기도 많이 합니까? 아니, 불교 얼마나 기도 많이 해. 불교의 스님들은 목탁 두드리면서 몇 시간씩 하잖아. 밤새도록 하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일기도가 있어. 천일기도.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7일기도가 있고, 그렇죠? 길어봐야 40일기도가 있어. 그러나 불교는 그냥 보통이 100일기도야. 그들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길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기도 안 했어. 기도할 줄을 몰라. 예수님도 아시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에게 구하지 않았지만 이후로는 이제 구하라.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무슨 기도를 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냥 말씀드리면 되지? 물어볼 거 있으면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고. 이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어느 때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그때가 되면은 어떤 징조가 있게 됩니까? 다 여쭤보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런데 무슨 구할 것이 뭐가 있어, 기도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은 기도 길게 할 것이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나의 모든 환경과 형편, 처지, 나의 연약함,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고 시편의 103편 14절에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뭐 그렇게 길게 기도할 게 있어? 뭘 그렇게 금식을 막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게 있어요? 힘쓰고 애써 수고할 것이 있나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말씀 묵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주야로.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해. 다윗을 능가할 자가 없어. 그 시편을 보세요. 문학적, 시적 그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성경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거야. 성경 건축을 비록 솔로몬이 했지만 아버지가 한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성경 건축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무슨 말씀이야?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야. 성전이라는 건물을 건축하려는 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야.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성전은 어디 갔어? 믿는 자 너희 몸이 성전이라.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입으로 주여 할 수도 없어. 다 거짓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다 거짓된 거.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비로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씀이. 기도 많이 할 거 있습니까? 네?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해야 돼? 금식하고 기도원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뭐 10일, 20일, 30일 금식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까? 전부 사람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주셨잖아. 전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신 거야. 몸이 영혼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시니 고개는 떨구시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뭘 또 우리가 힘써서 뭘 또 행해야 돼? 열심을 내야 돼? 성령을 받으면 되어진다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 그게 행함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태워지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너희가 성령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여. 복음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토록 기쁨이 되는 거야.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계신 성령에 의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그가 와서, 성령이죠, 그가 와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27절에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증거하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제자야.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진리의 복음을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 안에서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야. 흩어져야 되는 거야.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가르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명이야, 그게. 빛과 소금의 사명.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날 교회들이 그토록 건물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 한 영혼을 사랑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이미 지금 몸이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갔고, 그 영혼은 지금 낙원의 입성에서 잠자고 있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 아니 낙원에 가서 뭐를 회개를 해? 음부에 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음부에 가서 후회를 하지. 죽어도 후회야. 회개가 아니라. 자, 낙원은 천국으로서 거기 가서 무슨 회개하고 무슨 기도하고 뭔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까? 복음 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주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그러면 좀 지루하고 실증나지 않을까 생각되죠. 그런 천국이 아니야.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그토록 거짓된 것들이 많고 더러운 것이 많고 전부가 다 거짓이야. 하나님 말씀만 진리고. 이 세상 나라가 사탄의 나라인데,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의 임금이 사탄인데,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뭐가 있어? 전부 거짓된 건데, 해칠한 무덤인데, 거짓된 것을 다 거짓으로 덧칠해 놓은 건데 지금.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낚시꾼이 던진 그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그 냄새가 나는 먹이, 떡밥이라고 그랬죠?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속에 바늘 있잖아, 낚시 바늘. 먹으면은 텁척 물고기가 그걸 텁척 삼키면은 낚시 바늘에 탁 걸려버려. 그래서 끌려 나와야 돼. 성령을 받으면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믿어지는 만큼 감사가 있어. 마음이 기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좋지가 않아. 비록 세상에 살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야 세상을 사랑하지.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 세상 것 사랑한 가치가 없어. 좋은 것이 있어야지. 전부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좋은 것이 지식과 보화가 골로새서 2장 3절.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영원한 생명, 처음에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말씀이야. 진리는 하나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거짓은 그토록 많아. 이 영원히 사는 생명,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내 생각 조금도 더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적어서 인쇄해가지고 전도지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1년이면 365일 전에도 알아들을 수 있어? 천금보다 귀한 복음인데 세상은 모르잖아. 요한복음 14장 17절인가요? 성령을 모르는데 세상은 모르는 성령을 어떻게 받아? 그저 사망길로 가는 거야. 에레미야서 21장 8절. 사망길로 가는 자는 죽을 행실만 행해.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의 조상제사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아니 그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은 죽은 조상이 와서 먹고 가느냐고. 그거를 그만큼 어리석은 거야. 죽은 조상이 먹으러 올 수도 없어. 부자가 음부에서 올 수 있어? 못 오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자기 집 대문간에서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 조금 가서 전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안 된다고 하잖아, 아브라함이.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조금 서늘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에 올 수도 없고 끝나버리는 거야. 영원한 생명과 사망이 정해져 버리는 거야. 언제? 몸이 죽는 순간에. 자, 그러면은 나사로를 통해서 내 집에 형제 5 형제에게 가서 좀 이곳에 오지 않게 좀
알게 전해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지금 그 세상에는 지금 선지자들이 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나사로가 가서, 그것도 거지가, 죽은 대통령이 임금이 왕이 간 것도 아니고 네 집 대문간에서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가서 말을 한들 듣겠느냐? 몸이 죽는 순간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정해져 버리는 거야. 음부는 지옥이 아니야. 지옥의 전 단계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희고 큰 백보자 심판 때 펼쳐질 때까지, 그 앞에 설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야. 심판 받고 지옥에 들어가. 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억울하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군.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이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야. 낙원이 따로 있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낙원이 따로 있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12장 2절 셋째 하늘이 따로 있고,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낙원 따로 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따로 있고가 아니야. 다 영원한 나라야. 예수님 보좌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누가 어디에서 기적을 보이면 거기 갈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복 받으려고 조상대사 지내고 그 앞에 엎드려져? 귀신을 불러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은 우상과 결코 함께할 수가 없어. 빛과 빛이 어둠과 함께할 수 없은 같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버리는 거야. 흔적도 없이. 우리가 안개를 한번 연상해 보면 돼요. 빛이 없을 때는 안개가 온갖 두려움을 주고 대단한 것 같지만 온 천하를 다 뒤덮을 것 같지만 빛이 임하는 순간에 흔적 없이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거짓된 자들이 많아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단들, 거짓 목사들, 거짓된 교회, 간판만 교회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세계적으로 말할 것도 없어. 우리나라의 이 뉴스에 보도되는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게, 목사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것을 가려낼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 1절.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미혹하는 자들이 다 김바울 목사 복음 전하면 현장에서 그럴듯하게 접근을 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이 사탄아 떠나가라. 명령할 것도 없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능력 앞에 권세 앞에 스스로 다 떠나가 버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한마디 들어보면 알잖아. 뭐 기도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 앞에 다 떠나가는 거야. 7길로 떠나가. 미혹하려고 한 길로 왔다가 신명기서 28장 7절에.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된 영적 군사 한 명이면 말이 천을 물리쳐.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의 모든 세상 말이나 사람 말은 거짓말. 정신 차려야 돼요. 나 김바울 목사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사람이 미혹을 조심하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만 예수님께 말씀 듣고 내 마음만 열면은 예수님은 들어오셔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주 인용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내 몸이 성전이 되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증거하는 것이 포도나무장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을 밟혀 불에 던져질 뿐이야. 그러나 8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뭐를 해? 가지가 뭐를 해? 할 게 있어? 마귀와 영적 싸움도 사실은 예수님이 다 싸워주셔야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1시간도 깨어있지를 못하는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한 120명쯤 되는 그들에게 다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이 임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삶이 능력으로 바뀌는 거야. 말씀 능력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인가요?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뱅이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동안은 안 보여서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을 받으니까 보여. 그 앞에 딱 멈추니까 뭐 동전 한 입 주려나 하고 바라보니 베드로가
너에게 줄 것이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팔을 잡아 다니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다 소경된 자예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무엇을 믿고 살아? 어떻게 살 거야? 남은 인생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 지금 건강하다고 오래 살아?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시간표에 의해서 그 시간이 딱 이르면 가는 거야. 몸이 아픈 사람만 죽어? 건강한 사람도 죽어. 가난한 자만 죽어? 부자도 죽어. 잠언서 27장 1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야. 중요한 것은 얼만큼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시간이 아니라 방향. 어느 길로 가느냐. 에레미야서 22장 8절 생명길이냐 사망길이냐. 요한일서 3장 10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사탄의 자녀로 사느냐. 사탄의 자녀된 자들은 오늘 또 열심히 조상제사 지내고 그 상 앞에 엎드려져서 절하고 자녀들에게 불신앙의 저주를 대물림해 주고 그러면서 자녀들 사랑한다고 하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전부 이런 거 바라는 거잖아. 영원히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이 죄악이 된다는 거 우상숭배가 조상제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니 금이나 은으로 만든 아니 돌로 만든 부처가 말을 해 들을 수가 있어 볼 수가 있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말이야. 그걸 신으로 섬기는 것이. 어제는 다 지나갔고 오늘 새날을 주셨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잖아.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모든 문제 해결이 되셨는데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믿음으로 나가요. 우리는 연약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해요.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있어. 우리가 육체의 몸을 벗는 순간까지 육신의 생각이 이게 원수막이야.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야.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 환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보이는 것이 세상 것만 보이는데, 들리는 것이 세상 소리만 들리는데, 환경이 엄청난데 그거 안 믿을 수 있어?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 환경을 바라볼 수 있으나, 바라봐야지. 우리가 안 바라보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세상 소리 들어야지. 안 듣고 어떻게 살아? 그러나 그걸 믿지를 않을 뿐이지. 믿지를 않아. 왜? 거짓된 것이기, 허상이기 때문에, 참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여 때때로 세상 환경에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낙심하고 힘들더라도 시편의 43편 5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다윗이 자신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지금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여전히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고, 이사야서 43장 21절,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으로 사는 거야.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잖아.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거든.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나니 그러한 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안에 그 있는 기쁨을 누리는 거야. 평안을.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 누리면서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는데 죄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 누구에게나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를 말하면은 그게 전도야. 뭐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작은 입으로 예수 말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예수가 말이 나오는 거야. 아무 입에서나 예수 말이 나오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이 아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